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왜 사도행전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 아래서 배우는 자들이 제자죠. 그러면 사도는 뭘까요? 네, 사도는 스승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스승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네, 그래서 사도로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의 신분이 아닌 사도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제자였던 이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자, 그 시작은 어땠나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었죠.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 2, 3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개인마다 성령님의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흩어져서 숨어서 혹시라도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연이어서 맡아서 계속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도록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튿날 이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큰 재판이었다는 거겠죠. 이들은 사도들을 한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음은요, 예수님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같은 무리들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죠? 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의 죄를 찾아서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4장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말씀은요, 앞에 3장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말을 하면서 구걸하고 있던 못 걷는 이 사람을 일으켰죠. 뭐라고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자,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 해당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백성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뒤에서 일을 처리했던 술수를 쓴 그 자들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죄인된 우리, 저나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지적한 너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소망으로 바꾸셨죠.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으시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 또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습니다. 구주로 모셔야 할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으로 몰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집의 기초가 되게 하셨죠. 그 집은 구원의 집이겠죠. 그죠? 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버린 돌로 여긴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사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의 죄를 대놓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들이 죽이더라도 자기는 해야 될 말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더 이상 위정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회에 있던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이 너무 말을 잘해서 당황해서 할 말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아무런 조처 없이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공회에서 나가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같이 고민을 시작하죠. 의논 끝에 결론은 사도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네.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우리는 이럴 때 대체로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 할게요. 라고 거짓말하고 나서 이게 나가서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 계속 한다고 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분명히.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린 자꾸 타협할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말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하죠. 너희 말 듣는 게 맞니?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니? 네. 우리도 이걸 자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린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항상 반드시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세상의 이치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이익만 따지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잊어도 되는 게 있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죠. 편하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행적들을 전부 봤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들은 게 있으시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들은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를 할 차례일까요? 이제는 말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건 잘하는데 말하는 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를 못하죠. 쑥스러워서, 남한테 부담 주는 거 싫어서, 아니면 바빠서, 귀찮아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죠.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단호한 말에도 관리들은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백성들 눈치 보느라 그랬던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자기들의 평판이 혹시 나빠지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도록 했죠. 여기서도 그들은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사도들을 위협만 하고 그냥 풀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죠. 사실 예수님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었듯이 사도들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죠.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기는 하는데, 그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도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그들만의 능력으로는 두려워 떨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야 그들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권력자들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후에 칭찬 듣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